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톤의 글 신의 이름으로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하고 또 종교개혁가들이 신앙과 사회 참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당신도 아시겠지만 요즘엔 종종 신앙이 특정 정치적 입장하고 너무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정치 참여 여부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또 교회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특히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나 칼뱅의 두 왕국 개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했던 부분인데 유스티누스나 테르툴리아누스가 묘사한 초기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상과 완전히 담쌓고 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네네. 박해 속에서도 시민으로서 할 건 다 했다는 거죠. 그들을 구분짓는 게 특별한 옷이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에 따른 도덕적인 삶, 그거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테르툴리아누스도 모든 것에 시민으로 참여하고 모든 것을 이방인으로 견딘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아, 네. 인상 깊었어요. 네. 그들은 이교도 축제에 가거나 유대교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았지만요. 그렇다고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돼 나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당시 유대인 크리폰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점이 나를 놀랍게 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랬군요.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분리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의 내용, 그리고 그게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럼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회에 참여했다면 왜 존 칼뱅 같은 사람은 교회라는 영적 왕국이랑 국가라는 시민 정부를 명확하게 딱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당신도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겠네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칼뱅은 교회의 영적인 순수성, 그러니까 말씀 선포나 성례 집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 세상 권력에 침해받으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아하. 국가가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교회의 신앙 고백 내용이나 성례 방식을 국가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쉽게 말하면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교회랑 사회 질서를 다루는 국가는 서로 다른 규칙, 다른 목적을 가진다고 본 거예요. 뭐랄까? 병원하고 법원이 역할이 다른 것처럼요. 물론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각자의 영역이랑 수단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럼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들하고 같이 공적인 영역, 예를 들어 법이나 정책 만들 때요.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바로 들이밀 수는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칼뱅이 자연법을 이야기합니다. 자연법이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양심 속에 어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새겨두셨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법이 꼭 구약의 율법 조항을 그대로 복사할 필요는 없고 그 바탕에 깔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자연법의 정신, 즉 이퀄티라고 하죠. 여기에 맞으면 된다고 본 거죠. 아, 공평성.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주변에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도 공정함이나 정의 같은 어떤 공통의 언어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호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가 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상기시키잖아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는 신앙이랑 특정 정치 체제나 명분을 동일시하려는 유혹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하나님 나라랑 혼동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국가, 예를 들어 미국이나 남아공 아프리카노 같은 이런 나라를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여기거나 심지어 십자군 전쟁이나 특정 외교 정책 같은 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일들. 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특히 남아공 아파르테이트 정권이 성경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해서 인종차별 정책을 정당화했던 사례는 정말 뼈아픈 교훈입니다. 당시 일부 교회는 이걸 단순한 잘못된 정책 수준이 아니라 이단으로 규정해야 했어요. 이단으로요? 와... 네, 정치 체제가 신앙의 근본을 왜곡했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특정 정치 이념이나 세력, 그 소위 주의 있잖아요. 이런 거랑 동일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날에도 백인 복음주의,
흑인복음주의 이런 식으로 신앙이 특정 집단의 정체성이랑 과도하게 결합되는 형상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이 글은 우리에게 어떤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그러니까 복음 전파나 하나님 나라 증언을요, 이걸 특정 정치 세력의 확장을 꾀하거나 힘을 추구하는 거랑 혼동하지 말라는 메시지.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트님, 마지막으로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교회가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집안 문제, 즉 교회 내부의 문제부터 좀 돌아보고 신앙의 순수성, 진실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먼저 내부를 돌아보라.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또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당신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정의를 외치기 전에 우리 안의 정의와 신실함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고 말입니다.